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생명체, 다른 동물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뭐 튼튼한 발톱이 있습니까? 빨리 달리기를 합니까? 날 줄을 압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사람의 육신도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이 병이 꼭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아이고 나는 힘들어 이제 끝났나 봐, 그 자기 자신이 나을 것이란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치료받는 게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을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50%는 치료되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도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고,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에 달려있어요. 사람이 가증한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의 삶이 가증스러워져요. 얼마 전인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남미에서, 브라질 그쪽 남미에서 악마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 사이비 종교 집단이 있답니다. 그래서 악마를 숭배하는 그 종교 집단은 악마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녀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 그런 뉴스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가증한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의 삶이 가증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확신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사람이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 동안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 믿음은 끊임없이 방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영들이 뒤에서 교묘하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교묘하게 신앙이 방해를 받아요. 여러분들 자가용들 다 있으실 건데, 자가용에 보면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길을 안내해줘요. 저는 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참 기술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 위성에서 내 차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그것도 내가 갈 곳을 딱 입력시켜 놓으면 그 가는 길을 다 알아가지고, 그것도 또 예쁜 아가씨 목소리로 좌회전 하세요, 우회전 하세요, 이렇게 길을 찾아가게 해주는 게 참 기술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미국에서는요, 이 공항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많은 비행기들이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 착륙해야 되는 비행기들이 그만 착륙 유도 장치가 고장이 나서, 이 GPS 장치가 고장이 나서 비행기들이 착륙하지를 못하고 공항에서 새들처럼 비행기가 한 10여 대 빙빙 돌면서 떠 있는 그런 사고가 생겼어요. 이 위성에서 찍어주는 이 GPS 위치 추적 장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왜 고장이 났는가 하니까, 이 공항 옆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에는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다녀요.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데 이 트럭 회사가 이 화물차 운전수들이 가끔 딴 데 가서 딴짓 할까봐 화물차에다가 이렇게 위치 추적 장치, GPS 장치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차가 어디에 있는지 늘 회사에서 파악하려고. 그런데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 회사가 다 파악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그 회사에서 달아놓은 그 추적 장치 옆에다가 위치 추적 방해 장치를 또 단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못 찾게 방해하는 장치를 단 거예요. 그러니 이 트럭들이 공항을 지나갈 때마다 이
위치 추적 방해 장치가 이 공항에서 착륙 유도하는 GPS 장치를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럭들이 지날 때마다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 비행기들이 착륙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에게 착륙하고 내가 믿음을 잘 지켜가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그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을 가질만 하면은 두려운 일이 생기고 무서운 일이 생기고 이상한 일이 생기고 유혹하는 일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흔들어대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방해하는 세력이 많은 가운데에도 우리의 더욱더 우리의 부활의 확신을 지켜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칠 때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도마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어도 주님과 함께 같이 죽자.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뿔뿔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좋았던 믿음들이 악한 영들 사탄에 의해서 이 믿음이 방해받아가지고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나 누군가를 믿는 믿음이 없다라면 세상 살아가는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뉴스 보셨죠? 아내가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한 오랜 한 2, 3년 동안에 그 밥에 국에다가 농약을 풀어가지고 2, 3년 걸려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야, 그 뉴스를 듣고 다음날부터 국을 먹는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 아내에 대한 믿음이 없고 뉴스를 보고 놀래가지고 야, 나도 아내 못 믿겠다. 벌써 4개월째 국을 안 먹고 밥을 안 먹고 있어봐요. 굶어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저 버스가 음주하신 분 아닌가? 혹시 정신착란증이 있는 분이 아니신가? 의심이 생기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도 사는 게 평안이 없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가시방석처럼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마음에 늘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을 봐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못 믿는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그 흔들린 믿음이 왜 그렇게 흔들렸느냐?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의미를 말씀하시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부활만 바라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딱 보니까 불안하고 믿어지지가 않고 영이다, 귀신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났다고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좋은 자리만 찾아다니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어느 교회 가면 무슨 찬양 집회가 은혜된다더라. 월요일은 찬양 집회 쫓아가고, 야, 어느 기도원에 가면은 용하다더라. 용한 기도원 쫓아다니고, 뭐 이런 자리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해요. 왜?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 좋고, 뭐 용하다는 거 좋고, 뭐 특별하다는 거 좋고, 뭐 어디 세미나가 대단하다고 좋아하고, 특별하고 좋아하고 용하고 대단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깊은 영성의 부활의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는 다 외면하고 좋은 자리, 재밌는 자리, 특별한 자리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놀랍고 두렵고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깊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요, 좋은 것, 번쩍번쩍하고 화려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의 십자가를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놀라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또 어떠냐면요, 분별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이 왜 나를 못 믿어? 자,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발을 봐라. 만져봐라. 그러고도 못 믿냐?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아도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만지게 하셨을 때에 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보고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께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먹는 것을 보여주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이 사람의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만지는 것만, 내가 눈으로 본 것, 내가 손으로 만져본 것만 믿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거냐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만져본 것, 그게 얼마나 편협되고 작은 것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본 게 얼마나 있고 만져본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저 우주에 블랙홀이 있다? 못 믿죠.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미국에 가면은 백악관이 있다. 뭐 TV로 봤으니까 믿을지 모르겠지만 직접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그것도 못 믿을 거예요. 우리가 만져보고 눈으로 본 것만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편협되어지고 얼마나 소심해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늘 편협되고 소심해요. 자기가 눈으로 본 것, 손으로 만진 것만 믿는 사람은 늘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서 가두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소심하고 편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편협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 불신의 장벽을 뛰어넘고 4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 이 기록된 모든 것에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증인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느냐, 45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 성경책 말씀이 어렵고 문법이 틀려서?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어렵다, 쉽다, 재밌다, 재미없다. 여러분, 틀렸어요. 우리가 어렵고 쉬워서가 아니고 재미있고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요. 그러면 앞에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어젯밤에 말이야 케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죽었고 어쩌고저쩌고 한참 얘기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그 이야기에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 듣고 나서도 너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난 몰라, 못 들었어. 바로 앞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도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앞에서 누가 춤을 추고 막 사람을 어떻게 하더라도 내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생각나지도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자물쇠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옵니까? 자물쇠를 보면요, 비밀번호 딱딱 눌러야 열리고, 요즘에는 지문을 갖다 대야 되고, 심지어는 눈을 갖다 대어서 이 눈동자 수정체를 봐서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 판단하고 문을 열어주는 그런 자물쇠가 나와요. 이런 자물쇠가, 최첨단의 자물쇠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자물쇠는 이 전문 터리범들이 와서 철사 하나 들고 와서 다 여는 거예요. 뭐 아무리 지문을 갖다 대고 뭘 해도 다 여니까 점점 더 어렵게, 열기 어려운 자물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전문 터리범들은 철사 하나 가지고 못 여는 자물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전문 터리범도 못 여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은 왜 못 여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는 밖에서 열 수 있는 문고리나 자물쇠, 열쇠 구멍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은 예수님도 밖에서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은 오직 자기 안에서만 열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게 하시고 인간에게 자율의지를 주신 거예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적 존재로 지음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를 통하여 영적 존재가 된 우리 인간에겐 자율의지라는 게 있어서 그런 문고리, 마음의 문고리를 그 안으로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열어야만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느냐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해요. 뭐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이 모든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 마음이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 그런데 이 마음이 닫혀 있는, 마음의 문고리에 안으로 딱 걸어 잠근 마음의 문고리에 걸려 있는 그 자물쇠가 있어요. 왜 마음의 문이 잘 열리지 않느냐? 첫 번째는요, 죄 때문이에요. 죄. 이 사람이 죄의 문제에 대한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로 간에도요, 두 사람이 있어요. 서로 간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미안하다, 내가 이런 형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으니 제발 용서해 줘. 그래, 용서할게. 다시는 그러지 말자. 그래야 마음이 열려야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서로 미안한 일이 있으면 마음을 열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아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남 모르게 숨겨놓았던 죄들,
하나님 앞에 차마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문을 꼭꼭 잠그게 하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잘 안 듣습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알아, 해봤어, 나도 옛날에 해보니까 별것 없더라,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해본 적 있어, 나도 다 왕년에 안 해본 것 없어.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란 것은요,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보단 중학생이 더 교만해요. 중학생쯤 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시절, 지금 여러분 중학생 보면 아주 어린아이 취급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중학교 때는 다 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중학생인데, 내가 애가 아닌데. 중학교 다니는 저희 애도 그래요. 가끔 뭐 이야기하다 보면 아빠, 내가 애인 줄 알아? 다 컸어. 다 컸다는 거예요. 알 거 다 안다는 거예요. TV에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 눈 감아. 아빠, 알 거 다 알아. 왜 이래?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중학생이 돼도 다 안다고 교만하는 거예요. 중학생보다요, 대학생이 더 교만해요. 대학생이 되면 뭔 얘기하면 무슨 말, 내가 어른이야, 내가 알아서 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사람이 경험과 지식이 많아지면 덩달아서 교만도 커지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초신자들은요, 겸손해요. 초신자들 겸손하면, 초신자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말씀을 전하면 눈빛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사쯤 되면은 삐딱해지는 거예요. 앉아있는 자세부터 옆으로 슬그머니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되면 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면 이제는 팔짱 딱 끼고 이제 감상하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목사님들한테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가끔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해보지만 목사님들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잘하나 못하나 점수 매기고 있는 거예요. 점수 매기고. 저 역시도 목사이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평신도 때가 차라리 참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 어떤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야, 참 은혜 받았다, 너무 참 귀한 말씀이다, 이 생각도 있지만 동시에 드는 생각이 잘했다 못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양반 설교 참 잘한다, 저 양반 못한다, 이런 교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지고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더 겸손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열려야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초신자보다 더 직분이 중요해질수록, 더 시간이 오래되어질수록 은혜 받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면 야, 뭐 저 말씀 뭐 맨날 듣는 말씀이고 그렇고 그런 말씀이고, 마음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안에서 억지로 죄의 문제,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마음을 열어야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49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활의 증인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사업하는 것, 자녀 키우는 것, 뭐 직장 다니는 것,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우리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확신이 없고 내가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은요, 바로 성령이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안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입혀져야 돼요. 옷으로 입혀져야 돼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성령에 잡힌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어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어야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도 술을 못 끊어서, 담배를 못 끊어서 못 갑니다. 아니, 오십시오. 술 하셔도 되고 담배 피우셔도 됩니다.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셔서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 술 귀신, 담배 귀신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형제들, 이웃들 괜찮습니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술 먹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다 오시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새로운 옷으로 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이 능력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란 것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성은 오늘날로 본다라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예요.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본성이 약해요. 본성이 연약하고 죄성이 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있으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들의 이 방해 작전이 이 GPS 위치 추적을 못하도록 교란 작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모이는 곳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에 함께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몸된 교회가 되어질 때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더 장성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고 집에서 해주는 반찬이 별로 입맛에 안 맞아요. 밥이 맛없고 반찬이 맛없다고 해서 나 밥 안 먹어. 나 이 밥 안 먹을래. 한 3개월만 안 드셔보세요. 3개월 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은혜가 내게 별로 내 입맛에 안 맞아. 별로 반찬 투정하듯이 뭔 어떠고 저 소리는 별로고 귀에 거슬리고 이렇고 저렇고 나 교회 안 갈래. 한 3개월 안 나와보세요. 그 사람의 영혼이 피폐해져서 말라 죽는 거예요. 육신은 밥 안 먹으면 살 것처럼, 밥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밥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교회를 떠난다, 이성을 떠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때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성에 머물렀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요, 삶이 달라져요. 믿음이 담대해져요. 어디 가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다시 부활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도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맨 먼저 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스스로 보여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보여주시고 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자기 자신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든요. 어떻게든 부활의 소식을 전하거든요. 남자들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면은, 야, 내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어디 가서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났다더라 얘기하면 실없는 사람 취급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들거든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 이 복된 소식을 만천하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또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온 열방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